우리 함께 찬송가 79장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새에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39장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삶을 높아지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속하신 은혜를 받았으나 지난 한 주도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각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용서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교독문 93번 새해 1번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이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섬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 첫 주일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힘든 일도 있었지만 매 순간마다 선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로 이 예배의 자리에 저희가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연약한 저희들은 형제 자매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시기와 다툼이 가득하여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용서하지 못한 저희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새해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붙들고 새해 주신 표처럼 내 영을 새롭게 내 삶을 새롭게 하신 성령의 은혜가 내 삶의 변화로 체험되고 드러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생명을 살리고 화평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개인의 믿음을 넘어 서로를 살리고 세워주는 영적으로 건강한 싱가포르 한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여호와 라파 아버지의 치유의 은혜를 기름 부어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문제, 말 못하는 고통 가운데 힘든 새해를 맞이한 성도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 가운데 새해에도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사 각 부서와 구역, 다음 세대 위에도 주님의 비전과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부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어린 자녀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사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교통부, 예배부, 방송부, 새가족부, 도서팀, 카페와 식당 운영부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매주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27분의 선교사님들과 4개의 협력기관이 땅끝까지 주의 구원 드러내게 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시고 선교사님을 향한 우리의 중보기도 또한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참된 개혁운동으로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새벽 예배와 청년 예배가 살아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며 다음 주에 있을 싱가포르 한인교회의 신년 전교인 새벽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많은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해를 온전히 주님께 바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입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고영석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 강건함을 더하사 그 말씀에 힘입어 주 안에서 새 먹고 변화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시며 에베네셀 찬양대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주의 은혜를 고백하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주님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하신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 우리 교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존귀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릴까요? 올 한 해 우리의 삶 또 우리 교회 존재로 말미암아 정말 예배에 늘 임재하신 우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2026년 새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이 말씀이 올 한 해 나를 살리는 주님의 음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어떻게 벌써 오늘이 1월이 네 번째 날을 맞는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오고 계신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새해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이에요. 그 시간을 지으시고 우리의 삶의 그 시간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 새해 그 약속에 있는 첫 주일 예배에 나와 주를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와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년 한 해 동안에 예배를 새롭게 또 내 영을 새롭게 라는 표어를 가지고 2025년 작년 한 해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또 예배 안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새해를 지금 맞이하게 된 거죠.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지켜갔습니다. 예배의 그 마음을 우리가 성령 안에 회복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진실하게 세우는 그런 예배의 태도를 다시 한번 세우는 한 해로 작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을 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시면 2026년 올해 표가 이렇게 적혀져 있지요.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자, 시작. 내 영을 새롭게, 내 삶을 새롭게 해. 아멘. 여러분, 올해의 이 표어는요,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새로움은 우리의 보여지는 삶의 새로움으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고 반드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 지금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는 과거에 이 농부 또 농촌의 생활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들판의 이 농부는 그 시기가 되면 열심히 씨앗을 뿌리죠. 씨앗을 파종하고 심습니다. 그러나 이 씨를 심는 것이 목표인 농부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언젠가 내가 뿌린 씨앗이 수확할 그날, 열매 맺을 그날을 미리 내다보면서 그 씨를 뿌리고 씨를 심는 것이죠. 이 부모는 아이를 낳는 것으로 그 역할이 끝나지 않아요. 생명이 태어난 그 자리는요, 이제 부모의 역할이 막 시작되는 자리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도 그렇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배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내 영혼의 그 새로움이라는 것은 반드시 내 삶으로 흘러가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서 주님 만나는 내 영이 새롭게 되는 그 은혜는 내 생활의 변화를 일으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의 첫 걸음이고 첫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 신앙이 완성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새롭게 되고 거기서 내용이 새롭게 되어지게 되면 그 은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확장돼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드러나는 신앙, 내 삶까지 이어져가는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양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내 영을 새롭게, 내 삶을 새롭게라고 정한 것이에요. 예배에서 임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내 영을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이제는 양육이라는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알아감으로
예배에서 부어진 그 은혜가 예배의 현장에서 끝쳐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생활까지 흘러가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그러한 표가 내 영을 새롭게, 내 삶을 새롭게 하는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표를 지탱하고 있는 선구가 있어요. 올 한 해 우리가 마음 가운데 심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약속을 우리가 누려가야 할 텐데요. 요한3서 1장 2절의 말씀을 올해의 선구로 잡아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3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라는 분에게 보내는, 당시 아마 그 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 가이오 장로님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의 한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3서 1장 2절의 선구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 선생님이 이 가이오 장로님에게 하는 이 인사말 가운데는 중요한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더라는 거죠. 특별히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전하는 이 말의 순서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너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그가 선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의 이 말 한마디에는 우리의 삶의 전체의 원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더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시간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자리에 주를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세상이 제시하고 세상이 말하는 형통보다 먼저 바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육체적인 강건함보다 먼저 간절히 소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영혼이 잘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해 삶의 우선순위가 영혼의 잘됨에 맞춰지기를 원한다. 주님은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해 오늘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혼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한 해,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그러한 영혼의 잘됨을 우리의 한 해의 삶 가운데 누리기를 원한다. 주님은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이 영혼의 잘됨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영혼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그 육체, 보여지는 육체, 그 삶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충만함이, 강함이 그 육체의 병을 능히 이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영혼이 냉랭해요, 처져요, 낙심되어 있으면 그의 삶도 그의 육체도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3서 1장 2절을 통해 하는 이 말을요,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라는 이 사도 요한의 말을 이렇게 달리 표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열매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겉으로, 겉모양으로 나타내는 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의 행태와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는, 우리의 생활의 모습은 여러분 무엇이 형성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결정되고 맺어진다 말씀하십니까?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하는 데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내 영혼의 상태에서 우리의 외적인 모습과 삶에 힘이 있고 없고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소유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겉사람을 형성해내는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깊이 연결되어 건강한 속사람 같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예배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기쁨이 가득 넘쳐나게 될 때 우리의 생활도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생명력이 넘치는 생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잘 붙잡아야 돼요. 그 일상에서 그 은혜를 우리가 잘 유지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다고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양육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의 풍성함을 위한, 그 영혼을 살찌우기 위한 이 양육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5장 12절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때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경륜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여러분, 선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에게 선한 영향력, 큰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선생이잖아요. 마땅히 너희들이 살아온 그 신앙의 경륜을 보면 선생의 위치에서 누군가를 살리고 세워가는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라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정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젖먹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은 결코 칭찬의 말이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가 삶의 능력으로 미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그 표현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때가 오래되었으니, 이쯤 되었으면 너희가 선생이 되었어도 되었을 텐데 오히려 말씀의 초보에 대해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로 남아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가 이 젖만 먹고 10년, 20년 지났는데도 그대로라면 그 아이는 어떠한 아이예요? 귀여운 아이입니까? 이건 귀여운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징그러운 일일 수 있고요, 위험한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어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자연히 그 신앙이 우리의 삶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양육이 없으면 성숙도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증명해 주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만나보지 않습니까? 이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요, 저는 사무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성전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그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그가 단순히 성전에 살았다고 그 신앙이 그냥 자연스럽게 자라든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성전에서 지냈지만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을 알았던 것은 아니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자, 사무엘상 3장 7절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사무엘이 오랜 시간 그 성전에 살았지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십니다. 누구입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줄, 그를 양육해줄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생님으로 붙여주셨어요.
엘리 제사장의 지도 아래서 사무엘은 그의 영혼이 무럭무럭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으로부터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그 엘리 선생님으로부터 배워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성숙으로 그 성숙을 이루어 가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엘리 제사장 선생님의 지도와 양육 아래에서 이 사무엘이 연약했던 그 심령이 속사람이 강해지게 되니까요, 사무엘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다 성경은 증언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젖먹이에서 장성한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점점 영향력 있는 삶을,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 하나님으로 채운 충만한 그의 영혼으로 그 사사시대의 영적인 어두움을 제껴내고 온 나라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세움받고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양육되니까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를 뒤바꾸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이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등장해요. 디모데라는 사람도 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디모데에게도요, 그의 영혼을 진리로 살찌울 수 있는 좋은 양육자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였어요. 그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에게 양육을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좋은 부모님을, 신앙의 선배된 부모님을 붙여주시죠.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이게로부터, 가정에서부터 말씀의 양육을 잘 받아왔던 사람이 디모데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디모데를 이렇게 표현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의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디모데의 믿음은, 이 영혼의 충만함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가정에서의 양육, 그리고 디모데에게 있어 영적 아버지의 역할을 해준 바울의 양육 속에서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요, 내 삶의 변화를, 또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신앙은 과연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요, 예배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도와 양육을 받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그분과의 접점으로부터 우리의 성장은 시작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예배에서 주신 은혜는요, 저절로 커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양육을 통하여 주님의 누군가의 돌봄과 관심, 또 기도와 본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면에서 우리의 신앙은 홀로 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서 붙여주신 그 누군가와의 동행으로 끊임없이 성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 양육의 방식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늘 제자들 곁에 함께 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걸으셨어요. 그들의 실패를 지켜보셨고 넘어질 때 다시금 그들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곁을 함께 지켜주시는 좋은 양육자로 서 계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서, 말씀이 함께하는 그 자리, 말씀으로 양육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삶을 변화시킬 우리의 영의 새로움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는 양육의 자리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은 우리 교회가 이처럼 함께 자라라는 교회 되기를 원해요. 서로가 서로를 양육하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의 분량에까지 함께 쑥쑥 성장하는 교회로
성령의 운행하심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묵상으로 연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훈련과 순종으로 연결되어져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설교를 마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양육받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말씀 앞에 머물겠습니다. 훈련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육받는 성도로 그 말씀과의 함께함으로 우리의 영이 충만하여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양육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누군가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삶으로 본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이 주님의 충만함으로 자라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은 반드시 바뀌어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오늘 새해 첫 주일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싱가포르 한인교회 성도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너의 삶이 잘되고 너의 인생이 강건해지기를 내가 소망하노라. 하나님의 사람, 너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나의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견실한 자로 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2026년 말씀으로 이 양육을 통해서 어린 신앙의 이 고리를 끊어버리고 이 젖먹이의 신앙의 자리를 박차고 주님 바라시는 성숙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의 영혼이 새로워지고요, 그 새로움이 여러분의 삶을 뒤바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밟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생명과 화평의 역사가 온전히 솟아나는 축복의 한 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새해를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예배에 나와 주님과 함께 한 해를 시작해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을 새롭게, 내 삶을 새롭게라는 표어로 내리는 이 한 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하나님 안에서 강건함을 누려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속한 모든 성도가 주님의 터치하심으로 변화된 삶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고 화평을 이루는 교회로, 주님의 사람을 살리는 또 세우는 교회로 더욱 견고히 세워져 가는 축복의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주님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장 소중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며 생명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50장 함께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모두 일어서겠습니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에 믿음과 감사로 응답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까지도 다 드리는 표로 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 전부를 받아주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님 나라 이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만 나타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김은택, 안진영 캄보디아 선교사님 가정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박수하겠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광고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바와 주보의 교회 소식란을 보면서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2026년 교회 표어는 내 영을 새롭게, 내 삶을 새롭게입니다. 오늘은 신년주일 예배로 드리며 예배 중에 성만찬이 있습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오후 2시 30분 3층 미드몰에서 있겠습니다. 신년 정교인 새벽기도회가 1월 5일 월요일부터 9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 2층 사랑홀에서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결산 재직회가 1월 11일 주일 오후 2시 4층 미드몰에서 있겠습니다. 예결산 공동의회가 1월 18일 주일 2부 예배 후 2층 사랑홀에서 있겠습니다. 2026년 매일 성경일 2월 5일 사랑홀 안내데스크 및 3층 사무실에서 판매합니다. 친교부 주간 헬스앤드 웰스 세미나가 1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층 찬양대실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차경일 안수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탁상 달력이 사랑홀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가정당 한 개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미스바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빠진 광고가 있어서 제가 구두 광고를 좀 드립니다. 파시리스 구역에 우리 이정민 집사님 아버님, 이종국 집사님의 장인께서 12월 29일 소천을 하셨습니다. 장례를 은혜 중에 잘 치르고 또 우리 교우들 기도와 위로로 많은 힘을 얻으셨는데요. 아버지 들어가신 천국 소망으로 넉넉히 이 슬픔의 자리에 일어서실 수 있도록 계속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설교한 것처럼 올해는 우리 교회가 양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힘있게 달려가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가지신 미스바 일면을 보시면 이 목회 서신을 좀 올려놨거든요. 잘 한번 읽어보시고 함께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를 펼치시면 거기에 3가지 내용물 간지를 좀 넣어드린 것을 보실 거예요. 1년 1독 통독 성경표, 그리고 올해 표가 적힌 스티커를 잘 받으셨죠?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신년 새벽 기도회 기도 제목을 적는 표를 이렇게 3가지를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1년 1독 성경 통독표는요, 성경을 1년 365일 그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일독할 수 있도록 표를 특별히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일 번호 순서대로 하루하루 분량을 읽어가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표가 들어가 있는 스티커는요, 저 같은 경우는 성경책에도 붙이고 핸드폰 뒤에도 붙이고 차량 앞 유리에도 붙여놨는데요. 잘 보이는 곳에 여러분들 좀 붙이셔서 내 눈에 잘 보이는 곳 늘 볼 때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이 표를 좀 의식하시면서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제목표는요, 집에 돌아가시면 여유를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올 한 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을 좀 적어보세요. 그래서 내일부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5일 동안 기도하시고 마지막 날 로비에 저희가 회수함을 좀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회를 마치시고 나아가시며 넣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담당 목사님들께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작년 성도님들 받으신 이 세 가지는요,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도 똑같이 배포가 됐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시면 우리 자녀들이 잘 받았는지도 확인해 주시고 또 가정별로 또 구역별로 이 말씀 있기로 올 한 해 영적인 성장을 충만히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성만찬의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새해를 맞는 이 신년 주일에 우리를 성찬의 자대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나를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살이 내 영혼을 새롭게,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면서 베푸신 은혜의 자리에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로 주님과 연합하는 이 시간,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와 임재로 새해를 향한 소망과 감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참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8장 1절과 2절을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밝게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여러분, 성찬 예식에는 세례를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또 입교하신 성도님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세례나 입교에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떡과 잔이 내 앞에 지나가실 때 정중히 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너희를 위하여 찢기고 상한 나의 살이다. 이제 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함께 주님의 살 이 떡에 우리 모두 감사의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바시는 분들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묵상하며 조용히 기도해 주시고요. 다른 성도님들께서 떡을 다 받으실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세례 입교를 하셨는데 떡을 받지 못하신 성도님 계시면 자리에서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몸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살입니다. 식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잔을 들어 살해하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배로운 피에 우리 다 함께 감사의 마음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잔을 받으신 성도님들은 나를 위하여 상하시고 찢기시고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묵상하시고 다른 성도님들 다 받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본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떡을 받으셨는데 잔을 받지 못하신 성도님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영을 새롭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 주님의 보배로운 피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228장 3절과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새해 첫 주일을 주와 함께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로 풍성히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사 올 한 해가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먹은 이 떡이 감사의 떡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마신 이 잔이 기억의 잔이 되게 하셔서 올해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마르지 않게 하시며 늘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삶으로 주를 기뻐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시간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변화된 삶으로 생명을 살리고 화평을 이루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위로 역사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영광스러운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생애터전 이곳 싱가포르 땅 위에 지금도 전 세상 전역에서 주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또한 최고의 예배로 주님 만나는 아름다운 예배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금도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 헌신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봉사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